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임환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울진에 지금 내려가신 지 17년이 되셨다. 근데 내려가는 계기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창 그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사모님이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제 읽으시고 사모님이 도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임환 목사님은 서울을 떠나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모님이 이기셔서 내려가기로 하고 첫 번째로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 제주도 가서 내가 모든 걸 시작하겠다. 그래서 감귤 밭도 보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결정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어디를 들리셨냐면 울진을 들리셨다 그럽니다. 그 울진을 가셔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들렸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밭 몇백 평을 줄 테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울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울진에 그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전화로 그랬다는 거예요. 듣보잡인 성내교회가 이 불을 통해서 온 한국 사회에 다 기억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제가 힘이 있고 나이가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더니 이제 힘 다 빠지고 모세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야 울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울진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제야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이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으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우리 자신들에게 학교든 직장이든 필요한 모든 곳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보내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때만큼 또 원하는 것만큼 풀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세계로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1년 8개월의 시간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고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저희 교단 가운데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왜 저를 세계로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학교, 그 직장,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획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틀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왔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기에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나를 여기 보내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맞는지 나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무엇이 틀렸을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정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거기 가라, 거기 가라. 뭐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게 뭐지? 뭘 보고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무슨 아담이 하와를 봤던 것처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인이 뭐야? 제가 여기 왔을 때 무슨 사인을 받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 가야 해 라고 말했으면 처음부터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저는 세계로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로 교회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계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죠. 21년 전에. 그리고 다시 2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으나 어느 분이 그래도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는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지원을 했을 뿐인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내셨으면 정 목사 너는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세계로 교회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저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했던 지난 사역자의 시간 23년을 지나 오늘 여기에 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기에 서서 하나님 나 보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거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없고 하나님이 내게 너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안 되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술술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민하고 있는 그 질문 이제는 좀 바꾸셔야 할 때가 됐어요. 주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리하는, 지난 출애굽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해요.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신명기 1장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대로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분 나빠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우리 인생에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를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가 정탐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혼자 거기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탐꾼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항로를 이미 다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정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정탐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길에 앞서 나의 삶의 걸음들을 이미 다 구축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난 사람에겐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청년들이 제게 와서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주시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바라는 바일까요? 하나님 어디를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목사님,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질문들을 제게 가지고 오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서의 이동의 문제, 직장의 이동의 문제, 교제의 문제, 연애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공통적으로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체가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형제가 기도와 신앙의 결단 가운데,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선택하여 가든 하나님은 지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체들에게 늘 해줬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지금부터 노예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국무총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너 거기 있어가 아니라 네가 구렁이에 빠져 있든 감옥에 있든 노예가 되었든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의 질고가 계속 닥쳐와도 그런 굴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어찌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라고 도시락 들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골리앗에게 가서 물맷돌 던져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그 전장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장에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생각하며 물맷돌을 가슴에 쥐고 손에 쥐고 다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것이죠. 어디에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죽이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에겐 그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신 분. 무작정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든 여러분이 성공하든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경험하는 그 일들과 시간 속에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고민되십니까? 그 해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이 덧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슴속에 새기면 평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하나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생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부의 자리, 또 직장의 자리, 또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 선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르지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 지체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살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멈추고 이제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유익할 수 있어. 내게는 어떠한 것도 더 의미 없는 것은 없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버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저는 늘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오늘 아마 우리가 비전 토크를 이렇게 했었으면, 비청 토크를 아마 했었으면 청년부를 향하여 하나님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아마 공통 질문으로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 두 번째는 열방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 세 번째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 딱 세 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 마켓입니다. 우리 월드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잘 안 씁니다. 그 세상은 마켓 뭐예요? 내 직장, 내 학교, 내 삶의 터전,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청년부의 방향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직장과 학업과 터전 가운데 자리에서 그 속에서 배웠던 말씀을 그대로 녹여내는 삶, 그게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 속으로예요. 열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거기에 쓰는데, into the global.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온 세계가 하나 되고 있어요. 저는 세계롭게 청년들이 이 서울 땅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 속에서,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각과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향한 그런 비전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뭡니까?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들, 시대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대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곧 30대가 되겠죠. 30대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곧 40대가 되겠죠.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까지 과거에서 살아왔던 패턴 그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과거에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25년째 사역을 진행하면서 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20년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그 부흥의 패러다임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더욱더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의 좋은 것들은 이어받아야 되지만 과거를 과감하게 던지고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로 우리의 발걸음과 신앙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큰 안타까움은 아니고, 제가 목양실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소리는 제가 켜놓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그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을 보면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새로 오신 청년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불편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 서로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자에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몸을 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이 장의자는 벌써 한 40년이 됐거든요. 30년, 40년이 되었던,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을 때도 있었던 장의자가 바로 저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 새로운 인물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꿈을 꾸는 것이죠. 주여, 주의 청년들이 다이나믹하게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사고가 유연적으로 바뀌어지고 좀 더 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가 지나면 현재가 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미래일 때 나의 미래, 나의 신앙의 미래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 지체들에게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 어떤 길로 인도되었든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에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시고 살펴주셨던 파수꾼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내일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확인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 믿어요. 그러니 20대의 시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가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 귀한 지체들의 가운데서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마음과 또 생각의 어떤 용기를 상실해버려서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뭐라고 어떤 상황이 있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의 어떤 음성들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곡.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정말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어도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적셔지고 또 확인케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함께 찬송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저보다 더 젊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 더 많아요? 이 찬송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송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늘보다 그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말로 우리가 버티는 것이 인생인데,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함께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설레고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노스와 함께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시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마지막으로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내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이 부르셨던, 주님이 보내셨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가든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일의 성공이 내 삶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가 주여 베푸신 하나님의 만남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곳에 있느냐 중요한 것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모든 눈물과 그들의 답답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 만족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새해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나를 만져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 되었거니와 또그 모든 것과 우리 역사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도움이 도움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내 앞으로에 대한 고민,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시간들이 제 20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만약 내 모든 환경들이 처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이게 내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더 예쁘게 멋지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인 줄 믿고, 그럼에도 주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일이 풀어지게 좀 해달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 도와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가져오나 지금 내 행복함과 되지 아니하는 그 시간과 시간이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다니 주여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불과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사랑이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도와내서 거짓을 열려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을 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 사랑이 내 생명과 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여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세월이 가고 꽃이 생길 주어도 주 사랑이 영원해 축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되지 못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파수꾼 되어주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끌어달라고 고백할 때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멋지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과 답답함들이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에 함몰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음을 믿고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신뢰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들을 누구보다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청년들이 어떻게 더 좋은 신앙의 교육과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육적 공간이 되어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샛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또렷하게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항상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세계로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마음에 헌신된 대로 자신의 삶을 줄이기로 향기롭게 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삶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